재앙 10번의 초대장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머피의 법칙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큰맘 먹고 세차를 했는데 그 다음날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길이 꽉 막혀서 내가 알고 있는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겠다 싶어 그 지름길로 들어섰더니 웬일로 그날따라 그 지름길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세탁기를 밀린 빨래가 너무 많아서 세탁기를 한 번에 많이 돌려야지 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세탁기를 다 빨래를 넣고 세제를 넣고 버튼을 딱 눌렀더니 그날따라 빨래가 돌아가다가 세탁기가 망가지는 이런 일들입니다. 내가 하고자 한 대로, 내가 꿈꾼 대로 일들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내가 꿈꾸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오늘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왜 하필 오늘 아침에 내 자식들은 속을 썩일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설교하고 나오기 직전에 저희 아이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한번 혼이 났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혼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이 머피의 법칙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설교해야 되는데 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머리에 막 기차 화통을 사가놓은 것처럼 칙칙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내려가면 저도 기분이 좋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도 안 좋을 텐데 하며 왜 설교하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또 찾아오는가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제 인생도 마치 머피의 법칙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설교하기 직전에 은혜롭고 기분 좋고 행복하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꼬이고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안에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두 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였어요. 나일강은 어떤 곳이냐 하면 삼각주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곡식 농사를 짓기만 하면 대농이 되고 풍작이 일어나는 땅입니다. 땅이 비옥하고 비가 적절하게 오면 참으로 좋은 땅인데 그 땅에 피가 되어진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마치 머피의 법칙과 같이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꼬이느냐라고 말할 것처럼 두 번째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구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가 한두 마리 나타나면 그냥 귀엽게 볼만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꽃가게를 갔는데 그 꽃 위에 청개구리가 조그만 손톱 반마디만한 청개구리가 이렇게 뛰어다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되게 귀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불러서 얘들아, 여기 개구리 있다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개구리들이 다 성충이 되어서 손가락 마디 2개만한 아이들이 온 집안을 다 덮고 있고, 여러분이 드시려고 하는 김치찌개 뚜껑을 열었는데 그 김치찌개 안에서 개구리탕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이 화장실을 가서 변기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변기 안에서 개구리가 올라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단순히 귀여운 수준을 넘어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고통과 환난과 역경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금하고 그들에게 노예를 시켰던 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바로가 그렇게 악독하고 나쁘게 굴었으니까 인과응보, 권선징악으로 호되게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율법적인 시선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들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바보라고 말하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어디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누구에게 한 번도 바보라든가 망할 놈, 저런 사람은 정말 천하에 없어져야 돼, 저런 놈들은 진짜 인생이 있어서 안 되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속썩일 때
옛날 그 부모님들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어디 저런 귀신은 저놈 안 잡아가고 뭐하나. 아유 어디 저런 놈을 내가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는 게 내가 한심스럽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죠. 우리가 보통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분명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개구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이집트 사람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뛰어 올라오는 개구리와 같은 재앙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옥죄어 놓고 마음으로 슬퍼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고난과 역경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여정의 열매가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재앙들이 많은데 왜 하필 개구리일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수많은 벌레들도 많고 얼마 전에 제가 봤더니요 봄 되니까 그 나비도 아니고 나방도 아니고 이상하게 생긴 까만색 나방이 온 동네를 그냥 막 다 휩쓸고 있더라고요. 제가 세차를 하고 차를 몰고 가는데 그 녀석들이 제 차 유리창에 막 머리를 들이받아서 제 차 유리창이 막 하얗고 뿌옇게 막 다 얼룩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런 나방만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나타나도 인생을 살기 어려울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은 개구리라는 파충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있는 참고 구절들을 막 읽어가다가 발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개구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비밀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제가 그래서 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그림은 머리는 개구리인데 몸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는 개구리인데 몸은 사람인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 앞에 하얀색 작은 사람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배가 뿔룩하게 나와 있는 임산부예요. 여러분 이게 이집트 사람들의 믿음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날 이집트고 옛날에는 애굽 사람들은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면 개구리 신이라고 하는 헤케트라는 신이 있는데 그 헤케트라는 신은 머리는 개구리고 몸통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과 머리는 개구리인 그 헤케트가 임신한 여성들에게 복을 내려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자식을 못 낳고 혹은 뭐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그 개구리 신에게 가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그 개구리 신을 예배하고 그 개구리를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움직이자마자 그토록 그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개구리가 이제는 뭐가 되냐면 재앙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그 개구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사진 하나 갖고 왔어요. 대한민국은 개구리를 안 믿고 뭐를 믿냐? 두꺼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뭐 한 자식 낳아달라고 얘기하죠? 떡두꺼비 같은 자식 낳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왜 멀쩡한 사람을 왜 두꺼비 같이 생겼다고 그러는지. 왜 그러냐면 두꺼비라는 그 동물 안에 믿음을 넣어서 믿는 거예요. 저 동물이 우리에게 나쁜 거 막아주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준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두꺼비 잘 보기 어렵지만 여러분 두꺼비 보면 두꺼비가 사람을 무서워해서 도망갑니다. 복을 주기는커녕 두꺼비 잡으려고 하면 두꺼비가 등껍질에서 독을 내뿜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사고로서는 이 땅의 삶을 마음대로 풀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그대로 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꺼비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개구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을 바꾸시기 원했던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요? 얘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복 준다고 믿고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개구리 그거 사실 별거 아니야.
오히려 그것들이 너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너희의 인생을 저주스럽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돈이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고 돈 그렇게 다들 사랑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돈 안 좋아한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돈 좋아하면 어떡해요? 아니,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니까 목사님도 돈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요, 목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아멘. 여러분, 돈 안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다 돈을 좋아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돈이 많아도 우리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창고에 쌓아놓고 통장에 쟁여놔도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개구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개구리신 헤케트를 믿는데 그 헤케트가 많아졌으면 복이 임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인생은 저주로 망하는 길로 재앙으로 빠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 사사기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서의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들릴라를 너무 사랑해서 그 들릴라가 블레셋 여자인데 그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들릴라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들릴라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이 들릴라가 오늘날 여러분과 제 삶에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들릴라가 다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삼손의 인생은 뭐 때문에 망합니까? 들릴라 때문에 망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건강, 재력, 자녀, 돈, 명예 우리 그거 추구하며 살지만 결국 사람은 뭐 때문에 망합니까?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하지 말라고 요즘 많이 하는데 정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면 여러분, 정치 세력,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돈 쓰고 명예 쓰고 권력 쓰고 맛있는 거 사주고 다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결국 한 자리거든요. 뭐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근데 여러분,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행복해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가족 중에 국회의원 계신 분들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계속 말 삿대질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달 세금으로 월급을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권력과 명예와 돈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기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싸움이 늘어나고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오히려 더 미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들릴라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복의 근원은 개구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잠시 보시기 바라요.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구리가 나일 강가에서 무수히 생겼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 한국어로 읽으면 그냥 많아졌구나 이 뜻인데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거기로 창세기 말씀이 문득 떠올라서 이 원어가 비슷한가 한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뭐하라고요? 번성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에 썼던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라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3절에 나오는 무수히 많아졌다라는 단어도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성하고 생육하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벗어난 상태에서는 복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종먹고 파괴하는 개구리와 같은 저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똑같은 단어, 똑같은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붙잡혀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은 복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똑같은 통장의 잔고를 가지고 똑같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것은 출애굽기 8장 3절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개구리와 같은 저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혼내시고 괴롭히시고 개구리 보내고 이 보내고 파리 보내고 황충 보내고 막 죽이시고 없애고 마치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는 선도부 선생님처럼 내가 잘못하면 매 맞고 때려야 정신 차린다라고 우린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구절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신약성경 352페이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아 주신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파도가 그리고 강물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동네로 쳐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만물을 붙들고 계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희 여기 자갈밭에서 뱀을 한 마리 큰 걸 봤거든요.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빨라서 못 잡고 결국은 도망갔어요. 독사인데 한 1m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너네 큰일 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주의를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무슨 생각을 또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아마 저는 어젯밤에 그 뱀한테 물려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뱀이 우리의 집으로 쳐들어왔겠죠. 왜냐 하나님이 경계를 지으신 걸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다니기 시작하면 저희 집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파도 치는 거 와 멋있다 박수 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파도의 경계를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해일을 맞아서 여러분은 다 죽어버릴 겁니다. 성경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개구리라는 그 존재 너희가 믿고 있지. 너희의 삶에 그거 의지하고 살지. 근데 그거 사실 내가 붙들고 있어서 너희가 살고 있는 거야. 너희의 인생의 건강, 너희의 인생의 재물 그거 네가 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그거 붙들고 있어서 너 지금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소년이 집을 가출했습니다. 가출했더니 먹을 것도 없고 추위 속에서 길거리에서 밤을 꼴딱 지샜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부모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나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제 발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겪어야 되는 건 추위와 아픔과 배고픔과 고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년은 부모님을 탓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제 발로 걸어 나갔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삿대질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 내 자녀, 내 삶의 모습 왜 이렇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탈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하나님이라는 개념 일주일 내내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없다가 주일날 교회 문 열 때나 아 맞다 하나님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차고 그 보호막 바깥으로 나가서 사는 불행한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냐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혼돈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도 개구리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여기까지만 해석하고 풀어내면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아 그래 옛날엔 그랬지.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애굽에서 일어났던 대혼란과 개구리 재앙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없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도 모양만 다를 뿐이지 수많은 개구리와 같은 재앙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때로는 재정이 꼬일 수도 있고요.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말을 그렇게 안 들어서 자녀 때문에 속상해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자녀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부모님들로 인해서 또 속상해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뭐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개구리와 같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번 한 주 동안 그 고난을 실제로 눈으로 한 대목을 본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들 선거하셨습니까? 선거하셨죠. 근데 선거했는데 요즘 뉴스 보니까요 선거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뭐 빨간색 찍었네 파란색 찍었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전국이 난리가 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해야 될 투표권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젊은 청년들이 잠실운동장에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 뭐 유모차 끌고 나오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나와서 지금 잠실운동장에서 시위를 합니다. 그 시위의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모여 있대요 지금 실제로. 근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 내가 보수다 진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내 투표권을 뺏어가냐 이겁니다. 나 투표하고 싶어서 왔는데 아니 투표지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하며 젊은 청년들이 막 분노를 일으키고 있어요. 대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어제 뉴스 기사를 찾았어요. 경남 통영에서 39표 차이로 그 통영시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 인사가 국민의힘 인사보다 39표가 많았어요.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아니 무효표가 2,300표나 있다고 하는데 그 무효표 혹시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혹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무효표를 다시 확인을 했답니다. 근데 다시 확인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무효표 2,300표 안에 2번 후보에 유효표 240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240표를 다시 끌어와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역전된 거예요. 1번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2번 후보가 될 거였는데 무효표로 그냥 다 묻어버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 밝혀져서 뉴시스라는 뉴스에서 그걸 기사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 그리고서 선교용지가 몇 군데나 모자라나 봤더니 50군데가 없었대요. 50군데. 이 서울, 인천, 울산, 경남 50군데나 없었고 심지어 22군데에서는요 아예 투표도 못했답니다. 용지가 없어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가수리 분교에서 투표하는데 여러분 용지 안 주시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젊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가 학교에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시험 성적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OMR 카드 답안지가 없어. 이제 넌 다음에 해.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어떤 사람이 그래 잘했네. 그럼 다음에 보지 뭐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보수니 진보니 뭐 민주당이니 국민의힘이니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투표의 권한을 왜 나라에서 제한하고 왜 안 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혼란을 만들어내냐는 그런 언론의 모양들이 많이 띄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뉴스 봤더니 예산은 110%치를 타갔대요. 그러니까 찍고도 더 찍을 만큼의 예산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50%만 찍어냈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나라와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서 이 말로 불편함을 느끼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신앙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혼탁한 세상 속 이런 고난과 개구리 때와 같은 일들이 사회 각처에서 우리의 개인의 일에서 터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결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려고 하신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고 싶으셔서요? 살리고 싶으셔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기 한 마리가 집을 날아다닙니다. 근데 그 모기를 잡으려고 할 때, 모기야, 3초 후에 내가 잡을 거다. 너 3초 동안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면서 잡는 사람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다들 앉아 그렇게, 아니 무슨 모기를 그렇게 잡습니까? 그냥 나타나면 바로 잡는 거죠.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멸망시키고 죽이고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경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잡아버리겠죠. 그냥 바로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겠죠. 바로 우리의 인생을 풍비박산 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왜 개구리를 올려보내고, 왜 이를 보내고, 왜 메뚜기 보내고, 왜 우박 떨어뜨려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고난과 아픔과 재앙 가운데 빠뜨리시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깨닫고 살으라고. 깨닫고 살으라고. 우리의 영혼 깨닫고 하나님 나라 가서 바르게 살으라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사람의 가죽을 벗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12만 명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 정말 멸망시키고 싶으셨다면 요나 안 부르셨을 겁니다. 그냥 어느 날 쥐도새도 모르게 밤에 그냥 불 다 태워서 없애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안 가겠다는 요나를 끌어다가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 뺐다 해가면서 하나님이 왜 그 나라를 살리셨습니까? 왜 니느웨를 살리셨냐는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꼬이고 힘들고 아프고 혼란스럽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기 원하셔서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재앙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은 무슨 말을 어떤 입술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우리나라 이 꼴 왜 이렇게 됐네, 우리 가정은 왜 이렇네, 우리 옆집 사람은 왜 저렇네, 우리 교회는 왜 이러네, 불평과 원망과 슬픔의 언어들만 혹시라도 사용하고 계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셔서 우리에게 매일매일마다 영적인 초대장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적었어요? 10번의 재앙은 뭐라고요? 10번의 초대장이라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 많으셨습니까? 슬픈 일 많으셨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 더더군다나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재앙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살려서 회복시키고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 있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성서학자들이 이런 주석을 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8장 8장의 말씀과 상통되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8장에서는 그 떡그릇이 개구리로 인해 망했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썩어버린 떡그릇 가운데에 누가 오셨다고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개구리가 올라와서 다 썩어버리고 뭉개져버리고 망해버린 우리의 인생에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믿음으로 전취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간단합니다. 10가지 재앙 앞에, 수많은 개구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꺾고 악독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서 못 보겠습니다. 막 화가 납니다. 제 친구들이랑 대학교 시절 때 축구를 보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저것도 못 차냐? 저건 내가 가서 차도 저거보다 잘 되겠다. 내가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마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그러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축구 경기 보면 저건 내가 막아도 맞겠다. 그런 분들은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만한 생각과 마음을 언제 꺾었냐 하면 진짜 축구 선수를 만나보고 나니까 그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왜냐? 제 친구 중에 실제 대전 FC라고 하는 축구팀에서 뛰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수비수 선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축구를 제가 몇 경기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축구 선수 욕하지 마세요. 절대 욕하지 마세요. 아니, 차원이 달라요. 그 친구는 국가대표에 선발도 안 된 선수였는데도 제가 그 공을 단 한 번도 못 뺏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사람은 교만하구나. 사람은 교만. 아니, 축구를 보는 것만 나도 에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한다. 내가 슛을 저기서 했겠지. 막 그렇게 입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막상 진짜 축구 선수 한 번만 만나보면 제가 그때부터 이제 교만하지 않아요. 아, 그래. 저분들 진짜 잘하는 거지. 이 이야기를 왜 드립니까? 신앙생활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 비판합니다. 아유, 저 권사는 왜 저래? 아유, 저 집사는 왜 저래? 아,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말이 나오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면, 하나님과 한 번만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만 내 머릿속에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같이 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비판할 것 없습니다. 다른 집안이 맞은 재앙 가지고 감 놓네, 배 놓네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인생 추스리기도 바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재앙을 만나고 어떤 교만한 입술을 갖고 살고 계셨습니까?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남들을 비판하며 원망하며 사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스갯소리 하나만 하고 소리 끝내겠습니다. 목사님이랑 스님이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님은요 가방이 동동 뜨더랍니다. 근데 목사님은 뭐가 동동 뜨시는지 아십니까? 입술만 동동 뜨더랍니다. 왜냐하면 말은 잘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더라고요. 말은 잘해요. 말은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문제는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그 말한 대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님은 빠지면 입만 뜨고 중들은 빠지면 가방만 뜬다라는 우스갯말이 나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많은 10번의 재앙이 찾아올 때에 그 재앙을 여러분의 입술로 원망하지 마세요.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받아들이세요. 아, 하나님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자녀들을 회복의 자리로 불러내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숙제 내드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뭐냐 고민해 봤더니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속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감동은 이거였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 땅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나는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는다. 너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네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너의 일을 감당해라.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했습니다. 뭐긴 뭐겠습니까? 목회하고 설교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학생이면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농부면 농업에 최선을 다하고 성도면 성도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셔서 10번의 재앙을 재앙으로 끝내지 마시고 초대장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